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양과 소와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청계로 내 계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누구를 만나느냐 참으로 중요한 거죠. 이 만남에 대해서 작가들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만남, 이 동화 작가로 아주 이름이 날렸던 분이 있습니다. 아동문학에 대해서 정채봉 작가라고 들어보셨나요? 참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글을 많이 쓰셨어요. 그분이 그 5가지 만남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정채봉 작가가 말하는 그분이 만남에서 5가지를 뭘로 얘기한다면은 잘못된 만남, 좋은 만남, 기억해야 될 만남, 그 다음에 가장 아름다운 만남, 이런 여러 가지를 설명하는 것 중에 가장 잘못된 만남, 어떤 가장 잘못된 만남일까요? 이분 이야기는요, 문학적으로 표현했어요.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이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나오죠. 이 잘못된 만남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만남은 가장 비천한 만남.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이게 상상이 되나요?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달아버리면 다 던져버리니까. 이 비참한 만남이다.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이 있다.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 이 지우개와 같은 만남이다. 금방 만남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니까, 쥐어버리니까. 그리고 5번째 가장 아름다운 만남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손수건 같은 만남이다. 힘들면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고, 이런 만남을 이 5가지로 문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인생에 있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저도 참 좋은 목사님을 만나고 또 좋은 선생님, 교수님들을 만나서 그나마도 제가 좀 다듬어졌어요. 독일에서도 참 지도 교수님을 잘 만나가지고 뭐든지 다 받아주시고 저의 모든 서투른 사상도 받아주시고 잘 이끌어 주셔서 학위를 마치고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죠?
어떤 목사님을 만나느냐, 또 어떤 성도님을 만나느냐, 이게 참 영향력이 다르거든요. 삶이 정말 만남을 통해서 이 변화받는 거라든지 또 삶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만일 또 인생 전체에 있어서 가장 복된 만남은 누구와의 만남일까요? 좋은 사람 만나는 거 참 중요하죠. 좋은 친구, 다음에 좋은 스승, 다음 좋은 목사님들, 좋은 일꾼들 만나는 거 정말 복된 건데요. 가장 더 복된 게 있습니다. 뭘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남.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인격이 닮거든요.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서로 같은 사람끼리 만나는데, 만남이 중요한 이유는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그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건 우리 신앙생활, 아니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선포하시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너무 무섭잖아요. 죄인들이 죄가 없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너무 두려운 거죠.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때 죄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죽기 때문에 감히 그분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하며 떨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십계명을 주시고 나서 직접 이제 강림하시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만남을 가져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만나러 오시나요? 첫 번째, 출애굽기 20장 18절과 19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번개와 천둥 구름과 큰 나팔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말씀하시잖아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무 두려운 거죠. 너무 떨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들은 이제 그런 모습이 두렵고 떠는 거죠. 그럼 너무 두렵고 떠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시고 모세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좀 해주라고. 그게 곧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뭘 통해서 만나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길에 첫 번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말씀을 통하여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셨지요.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성경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은혜를 너희들이 체험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이 성경이에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또 성경 속에서 만난 하나님이요 제일 정확합니다. 이 마음으로 이렇게 만난다고들 많이 하는데 음성 듣는다고 그러는데 잘못 듣기가 참 쉬워요. 자기 감정이 치우치거든요. 자기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은 그 집중하는 그 마음이 다른 데 집중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오는 느낌을 그냥 하나님 만남으로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마음이 집중해서 하나님이 잔잔히 들려주시는 음성 들을 수도 있지만은 실수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실수하지 않고 들을 수 있는 것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또 말씀 성령 안에서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주고 그러거든요. 구약에서도 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것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예레미야가 강조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을 볼까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놓고 늘 말씀을 대하셔야 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읽고 암송하고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이 불 같은 거죠. 마음을 막 뜨겁게 합니다. 바위를 쳐서 깨트려 버리는 그 능력이 막 내 마음에 오는 거죠. 생각이 깨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 만나면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건데, 그 말씀 안에서 내 생각을 깨트리는 겁니다. 생각을 깨트리지 않고요, 성경을 그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기준이고 성경을 참조로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성경을 읽는데 좋은 말씀이니까 그래도 성경 내용은 알아야지 하면서 읽는 사람들 많아요. 의외로 그렇더라고요. 특별히 스님들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불경을 막 이야기하면서 경에 기록됐을 때 성경에 되는 얘기 있다고 그래요. 그 사람 예수 안 믿어요. 그런데 심각한 거는 예수 믿는다는 성도들이 그렇게 믿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요, 50년 신앙생활해도 생각 안 바뀝니다. 믿음의 문제거든요. 받아들여야 돼요.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성령이 내 마음을 타치하도록 하고, 말씀이 내게 오면 내 생각을 깨트려야 돼요. 자꾸. 오늘 예레미야가 준 말씀처럼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았냐. 말씀 파고들으면요, 막 가슴이 찔리고 마음이 찔리고, 그러면 어찌할꼬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이러면서 막 토해내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은 나한테 적용하지 않고 늘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오늘 말씀은 그 사람이 들었어야 되는 건데 보니까 안 왔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꼭 와야 될 사람이 많아가지고 못 들어준 거예요. 이게 그냥 흘러가는 소리를 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 마음에 그런 게 많아요. 나한테 적용해야 돼요. 누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나는 이 말씀 가지고 생각을 깨트리면서 살겠다는 게 있으셔야 정말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서 만나주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완전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아니하면 비집고 안 들어옵니다. 억지를 안 하셔요. 우리 인격을 존중하거든요. 우리 자유를 존중합니다. 완벽하게 존중해 주셔요. 만약에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한다면은 다 쓸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 마음을 다 그냥 한순간에 깨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예수님이 지상에 오실 이유도 없고 천국에서 그냥 다 그냥 썰어버리고 마음을 다 뒤져버리면 되는데 그런 능력 없으신가요? 무소부지하시고 우주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왜 그거 하나 못하시겠어요? 근데 하나님 안 하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완벽한 인격자이시고 하나님 형상을 입은 저와 여러분은 1대1의 만남 속에서 나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믿음의 사건이에요. 하나님 하신 말씀을 믿고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을 열어야 돼요. 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 고집 가지고 이거 반드시 이루어달라고 365일 작정하고 기도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변화 안 됩니다. 그래서 늘 이 부분들을 늘 마음판에 새기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같이 가슴을 칩니다. 바위를 쳐서 부서뜨린 방망이 같이 찾아옵니다. 그게 힘이거든요.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라는 거죠. 번개와 천둥소리를 찾아오는 이유는 뭘까요? 계속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을 받고 말씀을 선포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목사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이렇게 말하는 목사도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고,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엄격히 말하면은 목사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해드려야 될 일은 철저하게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에요. 어린아이들을 양육할 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젖을 먹이고 우유를 먹이고 이유식을 먹이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뭘 하죠? 이빨이 나오면 스스로 밥을 먹고 고기를 먹어서 잘 씹어서 소화시킬 수 있도록 양육해 주는 것이 첫 번째 부모님들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이빨이 났는데도 고기를 못 씹어 먹어. 딱딱한 음식을 먹지 못해. 늘 엄마가 씹어서 먹여줘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날마다 목사님이 말씀을 씹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갖다 바치면은 여러분 목사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못해요. 그래서 늘 어떻게 되죠? 늘 목사만 바라보는 거죠. 그러다가 목사님 잘못하면 실망하고 밥 무너집니다.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냥 목사님은 도움이에요.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뭘 하라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도록, 하나님 앞에 내가 스스로 말씀을 부여잡고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주의 종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철저히 말씀 위에 서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죠. 삶을 통해서 영향을 주거니 받거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쓰는 용어 중에 몸부림이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씁니다. 사실 그게 제 삶의 모토이기도 하고 제가 신학적으로 규명해 나가고 논문 속에 담아놓는 내용은 늘 그겁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서야 되고 말씀 앞에 내 자신을 깨뜨리는 일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해서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설 수 있어요. 문제, 환경 그것 때문에 곤두박질 치지 않습니다. 강한 자가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으니까.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를 이탈하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이탈하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신앙 포기하지 않아요. 문제 때문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났으니까 어디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스스로 결단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 성장 성숙하는 모습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영원토록 이렇게 함께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사 가기도 하고 또 몸이 안 좋아서 또 다른 데 병 치료하기 위해서 다른 데로 가기도 하고 또 목사님은 또 옮기기도 하고 이런 것이 이렇게 반복적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을 어디에 두나요? 그럼요. 목사님은 언제든지 옮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옮긴 것은 종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쪽 저쪽으로 옮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옮기는 사람에 따라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살아계신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이럴 때만이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20절에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20절이에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출애굽기 20장 20절 자막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이 너무나도 두려운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우니까 하나님 직접 말씀하지 말라고, 당신 해주라고. 하여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자리를 그렇게 모세가 이제 보여주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큰 천둥 번개 같은 소리로 찾아오시는 것은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체험하게 하고, 궁극적인 것은 뭐 하기를 원하나요?
20절 마지막에 보면은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십니다. 범죄하지 않게 하려. 죄를 잘라버리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 자리 어떤 자리죠?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내용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출발은 회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자는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하여고, 두 번째는 뭐죠?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남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죄가 있으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주 그 어마어마한 나팔 소리와 번개와 내성으로 오는 것은 두려워하고 나가 떨어지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권위와 군세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회개하기 위하여,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회개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의 역사는 회개의 역사예요.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 아니겠어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시험해보기 위해서 오신다는 게 뭘까요? 너의 생각들을 깨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험하신지를 보라는 겁니다. 아무리 인생에 문제 많고요, 아무리 문제가 크다고 그래도요,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아시잖아요. 요새 저를 이제 삶을 묵상해 보면은 영원한 세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죽으면 또 영원한 세계로 갑니다. 그죠? 영혼과 영혼 사이에 우리 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창조되기 전, 천지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영원한 세계가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기에 사탄이 이게 타락하고 이 지구촌에 내려왔는지, 이 피조물 속에 들어와 가지고 괴롭히는지, 그건 어떤 연유에 있는지는 정확하게 성경에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창조물 속에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말씀합니다. 그게 인생살이, 이 지구 땅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무리 오래 긴단다 할지라도 죽고 난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이게 전체를 생각하면 신비 중에 신비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서 체험했다는 것. 늘 우리는 사라질까봐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나의 사라짐과 나의 죽음은 이미 다 극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감격스럽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을 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아무리 큰 죄악을 범했고, 아무리 큰 문제를 내가 실수를 했단다 할지라도 회개하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오면은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는 거죠. 이보다 더 귀한 은혜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회개할 수 있다는 것. 근데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회개하지 못합니다. 회개하지 못해요. 회개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어떤 큰 일을 해도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한다고 성서는 강조합니다. 회개를 이야기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만날까요? 24절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여기서 보면은 내가 강림하여서 복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속에 뭐가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예요. 세 번째로는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 만남의 자리를 갖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다 풀어지는 속에 감격이 있죠. 하나님이 해주셨군요. 그 은혜를 맛보는 겁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이 세 가지를 사모하세요. 말씀을 사모하고 회개를 사모하고 하나님 주신 복을 사모하세요. 하나님 만져주시 해결되거든요.
세상이 안 된다는 그 일에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병이 치유되고 안 풀리는 문제 풀리고 이러면은 와, 하나님이 해주셨네요. 하나님이 만나는 자리 그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세 번째가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 세 번째를. 그죠? 예, 저도 그래요. 아니, 하나님 해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딱 해결되고 나면 와, 하나님이 계셨네요. 그러고 뭐 손뼉 치고 뭐 난리 치잖아요. 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 주신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먼저 토단을 쌓아라 그랬습니다. 토단을 쌓아라. 이 말은 이 재료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뭐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올 때 어떤 재료가 있느냐 중요한 게 아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오는 게 중요한 것이다. 뭐 좋은 돌로 다듬어서 제단을 쌓아라. 지금 세상 가면 비석 쌓는 것도요, 얼마나 좋은 걸 합니까? 하나님은 제단 쌓을 때 그런 거 하지 말고 토단,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쌓아서 와서 내 앞에 오라. 믿음으로 오면 내가 만나주겠다. 그럽니다. 또 하나는 다 돌로 쌓을 때를 또 설명, 흙으로 쌓을 때는 그렇게 하고, 두 번째로는 돌로 쌓을 때입니다. 돌로 쌓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나? 25절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25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하나님 앞에 가식적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꿈에서 오지 말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다 가지고 와라. 그냥 토해놓고 죄지은 대로, 연약한 대로, 어리석은 대로, 실수한 대로 그냥 다 오라는 거죠. 거기에서 인위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포장하고 쪼개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 만날 때는 많이 포장을 하잖아요. 그죠? 좀 웬만큼 포장을 해야 되죠. 그리고 여자들이 포장하는 게 뭐죠? 화장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도로 공사를 잘하고 나타나잖아요. 근데 도로 공사하는 시간이 꽤 걸려요. 그죠? 출장, 외부 한번 나가려면은. 하나님 볼 때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냥 있는 그거, 꼭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뭔가 하면요, 단을 높이지 말라는 겁니다. 층계를 만들어가지고 뭐 화려하게 뭐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2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26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 감이니라. 제단을 멋지게 하기 위하여 많은 층계를 만들어가지고 그 단위 올려놔놓고 오르락내리락 하면 있으면은 밑에서 보면 하체 다 보이는 거, 그런 부끄러운 일이 일어나기만 하지. 내가 그것 때문에 받는 거 아니다. 예? 제단을 높인다고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제단이 낮다고 안 받고 그러냐. 그건 너희들의 생각일 뿐이지. 그러지 말라는 거죠. 있는 모습 그대로 마음을 담아서 겸손하게 오라. 내가 만나주겠다. 그 만남 자리, 진정한 회개 있고 만남 있고 그 만남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복을 받을 때 오는 건요, 와, 내가 잘났어, 환경이 좋았어, 연줄이 좋아서 운이 좋아서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임재하는 자리예요. 그 사모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제 풀어주시고 우리 병 치료해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만나주시는 그 자리 복이 임한다는 것을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매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만나기를 원하며 통해 자복하며 만나기를 원하며 가지고 있는 기도 문제 내려놓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은혜로 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러한 삶이 매 순간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주님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육체의 질병은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문제를 주고 문제에 근심 걱정하며 그 마음에 다 빼앗기도록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흑암의 세력, 원수 마귀 사탄은 사라질지어다. 주님의 자녀들을 악한 마귀들은 만지지 말지어다. 성령이 강하게 우리를 품어주시고 만나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소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히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해 주셔서 물질적으로 당하지 않도록 복에 복을 다하여 주시고 물질의 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